오늘 몹시 또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새벽에는 또 비가 많이 왔는데 그죠? 자, 오늘 에스더 3장 말씀입니다. 3장 말씀인데 에스더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와스디라는 참 예쁜 여자였을 것 같아요. 이름 자체도 예쁘고 그 예쁜 아내를 술을 취해가지고 술김에 그냥 화가 나서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쫓아버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었을까요? 나중에는 뭐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이 메데바사의 법이 이 임금의 도장이 딱 찍혀버리면 절대 변개치 못하거든요. 뭐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왕후를 새로 뽑읍시다 이래 해가지고 이제 에스더 왕후를 뽑게 되는 것이죠. 근데 좀 이상한 것은 1장 3절에 와스디를 폐위시킨 그 때가 아하수에로 자기가 이제 왕이 즉위해서 3년째에 자기가 왕이 되고 3년째에 폐위를 시켰는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2장 27절 16절에 보면 제7년 10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4년간의 공백이 있죠. 그 와스드 왕비를 폐위하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왕비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4년이나 있다가 왕후를 했을까? 임금이 아내도 없이 어떻게 4년을 지냈을까? 그죠?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뭐 금방 이렇게 아내를 할 것 같은데 4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것도 왜 4년이 걸렸을까? 이건 이제 역사를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역사의 내용 중에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을 하거든요.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 쪽으로 쳐들어가서 이제 참패를 하죠. 참패를 합니다. 거기서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뭐 300인 영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거 보면 테르모필레 전투라든지 살라미스 그런 해전에서 아주 참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게 한 3년 정도, 그 전쟁을 한 4년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4년 준비해서 5년째, 6년째는 한 2년 정도 전쟁을 하고 돌아옵니다. 부끄럽죠. 자기가 대그 페르시아 제국의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이끌고 갔는데 참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살라미스 해전에서는 배가 1200대의 배인데 그리스 호부 400대, 500대한테 완전히 뭐 박살이 나버려요. 그래서 와가지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신하들이 다시 왕후를 뽑읍시다. 막 이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에는 그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 패전하고 돌아와서는 굉장히 사람이 우울증도 오고 또 향락적인 완전히 막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도 에스더지만 성경의 2장에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에스더뿐 아니라 이 처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처녀들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여색에 빠져가지고 주색 잡기에 빠진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에스더를 만납니다. 근데 에스더는 소개하기를 2장 7절에 보니까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어요. 일찍 아마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 자기를 키운 사람이 이제 모르드게라고 등장하죠. 이 모르드게가 성경에는 사촌 오빠라고 등장합니다만은 우리는 오빠 하니까 뭐 나이 차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납니다. 거의 뭐 아버지 뻘, 할아버지 뻘이죠.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자기 그 아버지가 그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 잡혀왔거든요. 아기 때 잡혀온 거죠.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못해도 50년, 60년 정도. 여호야긴 왕이 보니까 여고냐가 여호야긴이거든요. 여호야긴이 잡혀갈 때 갔기 때문에 시드기야 11년, 그 다음에 바빌론 무너진 50년, 한 70년, 60년 그 기간에 있다가 또 페르시아에 가서 또 살았으니까 못해도 최소한 90살. 어떤 분들은 100살이 넘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얼마나 불쌍할까요? 자기 조카지만은 너무나 어리고 엄마도 일찍 아빠도 없으니까 딸처럼 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에스더가 굉장히 예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사람이 얼굴이 예쁜 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물려봤는데 이게 원판 보존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쁜 얼굴들은요, 뭘 이렇게 화장을 안 하고 뭐 기금속 이런 걸 사치를 안 해도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의 그 왕비를 간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한 나라가 스케일이 있으니까 온 그 도성에서 처녀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왕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12장 12절에 보면 그 처녀들을 12달 동안 뭘 하냐면은 몰약 기름을 써서 자기 몸을 바르고, 그래서 완전히 이 여인의 몸에서 향치가, 아름다운 향치가 나요. 몰약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수님 시신에 발라줬잖아요. 그 정도 향수가 진한 그 향수를 6개월 동안 바르고 온갖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1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간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뭐 원체 얼굴도 예쁜 데다가 치장을 별로 안 한 거예요. 뭐 저거는 영화의 한 장면이니까 막 예쁘게 귀걸이 뭐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궁녀들이 일단 왕한테 한번 가가지고, 근데 왕이 이제 하룻밤을 자겠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후궁으로 돌려보내가지고 그 후궁들이 있는 궁궐에 갔다가 왕이 다시 부르면 그 사람은 진짜 이제 택함을 받는 것이고, 부르지 않으면 그 평생 거기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그렇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는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이 헤게라는 사람이 그 내시의 뭐 총 관리하는 대장 같습니다.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달라 하면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귀걸이를 주세요, 다이아몬드를 주세요, 목걸이를 주세요, 아니면 뭐 지금 시대와 다른 어떤 화장할 수 있는 걸 달라 하면 다 줍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 걸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기본적인 것만 딱 구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자에게, 그를 보는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았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원판이 예쁜 거예요. 원판이. 우리가 이제 화장을 왜 그렇게 진하게 하느냐, 자기가 생각해도 암만 생각해도 얼굴이 좀 이상해요. 자꾸 그림을 그리다 보면. 우리 여성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오늘은 좀 진하다, 또 지웠다가 또 바르고, 속눈썹을 잘못했다. 이란하고 저 페르시아 쪽의 여인들이 굉장히 이뻐요. 원래 자체가 이쁩니다. 이 여인들도 뭐 예쁘고, 눈매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라헬도 눈매가 예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가짜 속눈썹 막 붙이기를 하는데, 저쪽 사람들은 원래 속눈썹이 길어요. 그러니까 별로 치장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는 굉장히 이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볼 때는 참 자연미 그 자체가 원석이죠. 그걸 눈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왕이 딱 보니까 첫눈에 그냥 너무 예쁘다 해가지고 왕 앞에 은총을 받고,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겠죠. 하나님이 뒤 역사를 해주시지만 에스더도 굉장히 예뻤다. 그래서 왕으로 에스더를 삼고 또 큰 잔치를 베풉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에스더에 한 21번 정도 잔치가 나오는데 또 잔치를 베풉니다. 매일 잔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잔치를 베풀고 하는데, 오늘 3장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1절에 그 후에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 했는데, 도대체 그 후라는 건 그럼 뭐냐? 요 앞에 잠깐 보면 이제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에스더의 주인공은 물론 에스더겠지만, 에스더 뒤에 가려져 있는 이 모르드게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모르드게가 굉장히 신앙인입니다. 이 포로기 기간 가운데에 참 연세가 있지만 이 모르드게 이름은 안 좋아요. 이 마르두카이라는 이 바벨론의 신 이름입니다. 이 마르둑의 남자다. 그러니까 신의 남자인 거예요. 좋은 말은 아니거든. 자기 아버지 야일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없었던지 뭐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근데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지 못하는 이런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모르드게가 성문에 앉아 있다가, 우리가 또 보통 모르드게를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하니까 뭐 그냥 오미가미 앉아가 노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처럼 베드로가 일으킨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굉장히 어떤 장로급 이상,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이 딱 성전문에 앉아서 뭐 하느냐 하면 재판을 합니다. 백성들의 싸움이나 하고 이런 것들을 잘잘못을 가려주는 이런 어른들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페르시아의 어떤 행정직에 나가 있는 어떤 관리직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전문에 또 앉아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빅단과 데레스라는 얘가 이제 진짜 문을 지키는 내시들인데,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아하수에르, 이 크세스라는 사람, 이 아하수에르 왕을 죽여버리자.
우리하고는 안 맞다 해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음모가 있었겠죠. 죽이자 하는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들었어요. 듣고 빨리 자기 그 여동생 에스더에게 사실을 이제 첩보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에스더는 왕한테 이야기하고 왕이 뭐야 뭐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 당장에 두 사람을 잡아가 조사해가지고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성경에 아무 보상이 없어요. 아무 보상이 없습니다. 왜 보상이 없었을까? 그냥 단순히 궁중일기에 기록만 해놨다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그야말로 돈이 어마합니다. 여러분 1년 예산이 금이 뭐 어마어마해요. 10만 달란트인가? 이 각 127국에서 조공을 바치는 게 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한, 그래서 앞에 대충 그 페르시아의 그 어떤 어마어마한 걸 저번 주에 바빠서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1장에 보면 잔치 그 180일 동안 잔치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1장 6절에 보면 막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막 해가지고 그 기둥에 대리석 기둥에 은고리에 달아가지고 오늘날 무슨 결혼식장에 가면 화려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다 만들어 놓고 보면 그려놨습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이 걸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아는데 의자를 금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은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이 바닥은요, 이 화반석은 그 에메랄드를 이야기합니다. 에메랄드. 그 다음에 백석은 대리석이죠. 하얀 대리석을 깔고 아니면 운모석은 진주라든지 이런 아주 희귀한, 그다음에 흑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은색 나는 보석 같은 아주 이런 거를 땅에 쫙 깔아버리고 그야말로 페르시아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서 어쩔 줄 주체를 못하는 게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세폴리스라는 그 성에 가보면 지금 이란 쪽인데 이란이거든요.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이란에 가면 지금도 막 성이 대단하잖아요. 이 곡선의 미. 그래서 기독교에 이 알렉산더가 쳐들어왔을 때 보니까 이 페르시아 문화는 곡선의 미거든요. 너무 아름다워요. 서양 문화는 고딕 문화입니다. 잿빛잿빛해요. 탑이 첨탑이 막 교회가 잿빛잿빛하고, 근데 그거를 응용해서 만든 게 비잔틴 문화라고 나옵니다. 이게 섞였어. 알렉산더가 그런 걸 너무 좋아해서 파괴하지 않고 남기고 그랬는데, 이 페르시아 이렇게 돈이 많은데 왜 보상을 안 해주나? 원래 이 좋은 일하고 나라에 공을 씌우면 왕이 크게 쏩니다. 그래서 한때 저번에 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지만 이 다리우스, 이 아수에르 왕의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가 한 번은 다리를 다쳤어요. 사냥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리스에서 잡아온 노예 한 명이 다리를 잘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한번 고쳐봐라 했더니 종이 어쩌지 하면서 다리를 고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너 대단하다 하면서 후하게 상금을 주는데 뭐 우리 돈으로 한 1,200만 원 주면 될 텐데 몇십억, 몇백억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노예가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졸부가 됐잖아요. 이 돈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기면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좀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왕이 이렇게 훌륭한 치료하는 사람을 왜 돌려보내주겠습니까? 안 된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깨를 내가지고 이 다리오의 부인이 이 아토사라는 초대왕 고레스의 딸이 있었거든요.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의 장인이 고레스입니다. 굉장한 가문이죠. 그래서 이 왕비한테 가가지고 이 왕비님 손가락에 우리 고린도에서 나는 그 멋진 반지, 그 목걸이를 하면 얼마나 예쁠까 하면서 계속 그 왕비한테 바람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토사가 자꾸 바람이 들다 보니까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한테 아니 천하의 이 페르시아 다리우스가 어떻게 이 동방의 이 땅에만 만족하느냐?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그리스를 점령해서 그야말로 세계를 제패해야지 어떻게 우리 아버지 장인어른 그 재산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느냐고 막 이야기를 자꾸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리우스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고속도로를 만든 사람이고 세계 최초의 우체국 정보통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왕입니다. 그래서 나라만 잘 관리했으면 되는데 자꾸 부추기니까 또 욕심이 살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한다고 계속 이러다니까 그래 한번 침공해볼까 하니까 너무 심심하기도 심심하고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엘람에서부터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가지고 그리스를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뭐 싸움은 아무나 합니까? 이 스키티아라는 이 북쪽을 먼저 공격을 했는데, 이 스키티아는 이 거의 지금의 소련, 러시아 쪽의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춥습니다. 페르시아 쪽에서 공격을 하는 이 사람들이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맨날 도망만 가면서 우물이나 이런 데다가 막 쓰레기를 넣고 똥을 넣고 막 이러니까 이 페르시아 군인들이 그 수많은 대군이 쫓아가다가 보이는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적하고 싸우니까 점점 지쳐가고 죽고 해가지고 결국은 후퇴를 해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가다듬어서 이제는 남쪽으로 공격하자. 남쪽으로 공격해가지고 아테네 쪽을 공격한 거예요. 그게 유명한 여러분 마라톤 전쟁이라고, 이 그리스 그 당시에 이 밀티아데스라는 이 그리스 군대가 9,000명을 거느리는 군대하고 이 다리우스는 10만 명의 군대를 갖고 온 거예요. 싸움이 안 되잖아요. 10,000명도 안 되는데 이게 10만 명이니까 그 완전 바닷가에 모래새랑 쫙 깔린 그 10만 군사하고 저 멀리 보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은 9,000명이니까 얼마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조그만 무슨 양들이 꼬물꼬물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데 이 밀티아데스가 가만히 있다가 순식간에 공격 앞으로 이래가지고 말 타고 막 달려가면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창을 씁니다. 페르시아 사람도 활을 잘 쏘고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뭐하나 하면서 봤는데 쫓겨 있으니까 바바바바 오는데 갑자기 들어닥쳐가지고 막 창을 찌르고 하는, 창이라는 건 찌르고 또 찌르고 할 수 있잖아요. 막 찌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활 찾는다고, 내 활이 어디냐면서 활 찾다가 보니까 활을 최고 많이 쏜 사람이 3반 쏘았다는 그런 말이 나요. 전쟁에 참패를 하는 거죠. 호부 9,000명한테 거의 10만 군사가. 그래가지고 다리오가 본국에 돌아와서 이제 점점 국론이 분열되면서 이집트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다리오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아수에르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이 이제 정권을 딱 잡았잖아요. 이 에스더의 남편이거든요. 이 사람이 아버지의 그 전쟁을 설욕하기 위해서 127개국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그리스를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갔는데 처음부터 이 테르모필레 전투라는 것이 밑에 그림이 캡처되었지 않습니까? 이 실제로 테르모필레 지역에 가면 이렇게 큰 산을 이렇게 도는 협곡입니다. 협곡. 이게 완전 밑에는 낭떠러지고 이게 길을 도는 것이 아주 좁아요. 그러니까는 헤로도투스 역사가는 500만 그 군대를 소집했다는데 500만은 아닌 것 같고 한 50만, 80만, 50만 명에도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저 좁은 길을 가려면 결국은 일렬로 가야 되거든요. 위에 그림이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인데, 그래서 그리스 군인들은 창을 쓰니까 딱 있다가 한 놈 들어오면 콕 지르고 한 놈 들어오면 콕 지르고 전부 바다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가는 페르시아 군인들은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나 하면서 뭐 조금씩 나가긴 나가니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떨어지고 따라가다 떨어지고 이런 죽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마 저기 그대로 갔으면 그리스가 성공했죠. 레오디나스가 굉장히 큰 승리를 얻었을 건데 저 중에 한 명의 반역자가 있어가지고 뒤로 돌아오는 지름길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아수에르에게 이야기해 줘가지고 그 지름길로 들어와가지고 뒤편에서 공격해서 다 죽고 맙니다. 하지만 뭐 잠깐이죠.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 플라타이아이라는 또 해양 전투와 살라미스 전투에서 완전 패전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 1200대가 공격을 해왔지만 우리나라 그 이순신 장군처럼 이 명량해전이나 노량해전처럼 우리나라 이거 진도 앞바다에 이런 폭이 좁은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싹 도망가가지고 신에게는 12척이 있습니다. 뭐 13척인데 정확하게 13척이 먼저 딱 빠져나가고 기다리다가 이 일본 그 200여 척입니까? 막 오면서 좁으니까 점점 중간에 모이잖아요. 진도가 안 나가. 여기서 불화살을 쏴버리니까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전술에 당해가지고 아수에르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사건 다음에 이야기가 2장, 3장 이야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때로는 누군가 나를 안 알아줄 때 있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앞에 멋진 일을 하고 영광을 돌기 위해서 했는데 그걸 안 알아줄 때가 있습니다. 요 모르드게처럼 그냥 막 궁중일기에 뭐 당일옥에 누구누구 집사 아주 뭘 했다 그것만 적어놔을 수도 있어요. 섭섭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러분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도 하면 안 되고 착한 일 했는데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뭐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자도 위로를 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고난도 그렇고 오늘 모르드게처럼 이런 착한 일을 당해도 그렇다고 모르드게가 왜 나 상을 안 줍니까? 아까 뭐 그 그리스 노예는 발 한번 고쳤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는데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꾸준히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3장 1절에 딱 시작하면서 하만 이야기가 나오죠. 하만. 여러분, 에스더스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 싸움입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만이 누구냐? 모르드게는 오늘 성경 그 설명에 보면은 2장에 그 아까 에스더 설명할 때 쭉 나옵니다. 자기는 아버지가 야일이고 또 할아버지가 시므이, 그 다음에 정조 할아버지가 기스입니다. 여러분, 기스라는 사람이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의 아버지가 기스거든요. 기스의 아들 사울. 그러니까 같은 이 일가 친척인 거예요. 기스의 아들이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이 시므이는, 여러분 시므이가 어떤 분인지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도망갔잖아요. 도망갈 때 쫓아와가지고 시므이와 함께 그 1,000명의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다윗을 향해 온갖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가거라, 꺼져라, 비루한 자여, 뭐 죽어라,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울 왕가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하면서 온갖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요압이 저거 그냥 단칼에 죽이불로 하는 걸 다윗은 놔둬라, 하나님이 저의 사람의 저주로 나를 불쌍히 여길지 모른다. 그 살려줬던 인물. 돌아왔을 때는 또 죽이려 하다가 안 죽였지만은 솔로몬이 나중에 죽이죠. 너 예루살렘 밖에 나가면 죽는다. 그런데 한번 나갔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이 시므인데 그 족보의 아들이 모르드게인 거예요. 반면에 하만은 3장 1절에 밖에 소개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다. 이 아각이 뭐냐면, 여러분, 아각 사람은 이 아말렉 족속의 왕의 이름이 아각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너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뭐 어린 양이나 소나 뭐 어린이나 다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진멸하라 할 때에 사울이 공격 갔다가 안 죽이고 누굴 데리고 왔습니까? 아각을 데리고, 아각. 아말렉의 왕 아각을 데리고 오고 산채로 데리고 오고 뭐 양도 데리고 오고 하다가 사무엘에게 혼이 났거든요. 그 아각 왕이 사무엘이 막 칼을 뽑아가지고 아각을 죽입니다만은 그에 대한 후손들이 조금씩 살았어요.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부터 원래는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같은 민족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내가 대대의 아말렉과 싸우리라 했었어요.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러분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을 누가 건든다 가만 안 놔둡니다. 감히 네가 내 백성을 건드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막 지구 끝까지 갔더라도 너 완전히 멸해버릴 거야. 그런 든든한 하나님,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등 뒤에서 계신 하나님입니다. 감히 우리를 건드려? 너 가만히 안 놔두겠다. 에레미야서도 그런 나오지 않습니까? 신혼 때에 신혼과 같이 살아야 돼. 근데 얘들이 좀 까불다가 신앙생활 안 하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혼도 나고 바벨론도 잡혀가지만 특수훈련도 받지만 그 아각 사람, 그래서 다윗 시대 때에 히스기야 왕 때에 완전히 아말렉이 멸하지만 그 남은 잔뿌리들이 어떻게 페르시아까지 왔어요. 그래서 좀 이 정치를 잘했는지 그 아수에리 왕의 눈에 띄가지고 아수에리가 하만의 지위를 높여가지고 모든 대신들 위해 제2인자가 된 거예요. 인자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는데 딱 저 그림에처럼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꼿꼿하게. 그 하만이 여기서 열을 받아가지고 막 마음이, 성경에 보니까 아까 우리 읽은 때
뭐라 했냐면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일어났거든요. 매우 노하더니. 이게 원어에는요, 노가 꽉 찼다는 이야기예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분노가 꽉 찼다. 폭발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여보게 왜 절을 하지 않는가? 절해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한 이야기가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란 이 말이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 있게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만 앞에서 왜 절을 안 했는지는 여러 주석가들이 뭐 답이 없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찾기는 좀 애매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하만이 뭐 우상처럼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안 했다. 뭐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안 했다. 뭐 정치적인 것 때문에 안 했다. 그건 일단 놔두고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신앙생활 하기가 옛날보다는 한편으로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옛날에 누가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그때는 진짜 일제시대 때나 뭐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는 처형 1위 순위가 종교인이었지 않습니까? 목사고 장로고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일제 그 신사 불참배 해가지고 뭐 앞에 붙어 있지만 많은 우리 교회 그 아주 연세대 선배님들은 뭐 꽃고를 많이 치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좀 창피한 거 있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볼까? 그런 거 창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I am Christian. 이거를 나타내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 다음부터는 아유 저 예수제이 딱 제끼거든요. 안 그러면 고백을 안 해버리면 쉽게 이제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커밍아웃 안 좋은 의미로 뭐 내가 레즈비언이다, 내가 뭐 호모다 그걸 커밍아웃 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커밍아웃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좀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 교회 다니는 거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저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대우를 해줍니다. 아, 저 사람 알고 보니까 교회 장로님이시더라. 알고 보니 교회 권사님이더라. 알고 보니 교회 집사님이더라. 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좀 행동과 말투가 다르구나. 뭔가 티가 나잖아요.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도와주셨냐 하면은 하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는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그 12월 달에 딱 뽑기가 돼가지고 왕의 도장을 탁 찍어서 12월 며칠입니까? 아다롤에 12월 10일인가 13일이네요. 아다롤 13일, 12월 13일에 도성 모든 엘람에 살고 있는 그 엘람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면 그냥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죽여라는 거예요. 하만이 그런 악독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게 피를 말린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정월 1월 달에 뽑기를 해가지고 12월 달에 걸렸으니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도 있지만 그 1년 동안 유대인들은 그걸 알거든요. 도성 모든 성에 이게 공문을 다 붙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1년 뒤에 죽는구나. 그 완전히 그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잖아요. 1년 뒤에 죽을 목숨이다. 그 살맛이 나겠습니까? 병원에서 뭐 사형 선고 받는 것도 아니고 1년 뒤면은 이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이 다 죽구나. 그걸 죽음을 아는 거예요. 죽음 날짜를 알게 된 거예요. 괴롭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막 그러니까 사람을 막 피를 말리면서 죽이려는 이런 작전을 쓰는 게 그 하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양이들이 쥐를 잡을 때 바로 안 죽이잖아요. 막 실컷 갖고 놀다가 나중에 힘이 없으면 그때 잡아 먹거든요. 야, 유대인들이 그런 고통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 성전 보면서 엉엉 울고 막 이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공주가 아니고 왕비가 놀래가지고 오빠 왜 이러시냐. 그 이야기를 해보니까 여차저차해서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다. 너는 빨리 왕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 민족을 구해라.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빠, 왕한테 왕이 지금 주색에 빠져가지고 내가 나가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 왕이 오라 하기 전에 가면은 이 메대의 법은 죽을지도 모른다.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거든요. 에스더 왕후를 뽑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또 처녀들을 엄청 뽑았어요. 그러니까 아수에르가 지금 지정신이 아닙니다. 전쟁에도 졌죠. 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 근데 에스더가 뭐라 합니까? 모르드게가 네 자꾸 그러면은 네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데서 구원을 하겠지만 너는 너와 네 집은 망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만든 거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느냐 하니까 이 에스더가 마음을 다시 잡고 오빠 그러면 기도합시다. 3일 동안 금식하라는 거예요. 모든 수산성에 3일 동안 금식하고 유대인들 금식하고 나도 금식하고 우리 시녀들도 금식하겠다. 그리고 내가 나가겠다. 죽으면 죽었지 곧 나가겠다. 목숨을 걸고 도전하겠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바로 6장 1절에 등장하는 그날 밤에, 이 그날 밤이 바로 그날인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하는 그날 밤에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늘 잘 오는 잠이 그날따라 잠이 안 와서 그냥 뭐 역사책이나 한번 볼까 하면서 내시들에게 궁중일기를 읽어보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모르드게가 아까 했던 그 일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 바로 자기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모르드게가 나를 살렸네. 근데 내가 왜 아무 포상을 안 했지? 하면서 이제 이 전화위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를 축복하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다가 자기가 죽거든요. 이런 사건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요셉이 말이죠.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기고 멋지게 했는데 감옥에 갔잖아요.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딱 2년 뒤에 하나님의 그 타임,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우리가 모릅니다. 모르니까 조금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딱 때가 되면 우리가 행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기억하셔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아까 읽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눈은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 기도열을 두고 계시죠. 그 가데스 바네에서 불평적인 보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매일같이 느끼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시편 14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했습니다. 숨어 계시지만 꽁꽁 숨어서 완전히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찾으면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그 잠언서에도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수 있다. 간절히 찾는 건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참 그 말씀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난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을 입는다 했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그 원어의 이 아하브라는 이 사랑은요, 이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신혼 때의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신혼 때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신혼 때는 손만 잡아도 좋아요. 눈빛만 마주쳐도 그냥 막 침실로 갑니다. 밥 먹다가도 여보 사랑해. 그 사랑이 바로 아버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수많은 찬송 가운데 찬양 가운데 사랑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 사랑, 그런 둔탁한 사랑 말고 뜨거운 사랑, 불꽃 튀는 사랑, 그 사랑을, 열정적인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나도 똑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와 같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좀 억울하고 인정 못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결코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